1절부터 14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이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자, 제목을 뭘로 할까요? 우리 교사들 레위기에 썼죠. 제목을 뭘로 할까요? 위에 두 줄은 뭐지요? 대답을 하셔야 돼요. 레위기 했는데 배경이죠? 시간적인 배경이에요. 그런데 왜 첫째 줄은 어디요? 유다의 시간, 밑에는요? 바벨론의 시간. 왜 이렇게 썼을까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넘기시면 안 돼요. 곧 바벨론의 왕 뭐요? 느부갓네살 원년. 그래서 유다력으로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이제 왕조가 끝나가는 겁니다. 그 여호야김이 통치하기 시작해서 4년째 되는 해. 그런데 그 해가 뭐라고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뭘 세우신 거예요? 바벨론을 세우신 거예요. 느부갓네살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1절의 두 절만 봐도 그냥 크게는 시간적인 배경이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만 두 왕조의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지요. 자, 그리고 나머지 두 줄을 다시 읽어보십시다.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대상이 누구예요? 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총체적으로 타락한 거죠. 그래서 수신자가 유다의 모든 백성이에요. 그래서 셋째 줄은 따로 제목을 쓰면 수신자예요. 이 말씀에 뭐예요? 수신자가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전달한 전달자는 누구예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이런 부분에 이제 이렇게 문단을 나누셔야 됩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혹은 또 예레미야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큰 사건을 가르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이스라엘 백성을 예레미야는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뭐지요? 유다의 모든 백성. 또 한 그룹은요?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 왜 이렇게 나눈 거지요? 이렇게 나눌 때는 의도가 있지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들을 찾으시면 더 깊은 성경 이해가 될 겁니다. 왜 유다 백성 전체라고 얘기해도 될 텐데 그 유다 중에 특별히 누구를? 예루살렘의 거민을 따로 구분했을까? 그 목적이 있어요. 그거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절 말씀 읽지요.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부터 오늘까지.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23년 동안이에요. 왜 이렇게 썼을까요? 23년이 뭐냐 도대체. 23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23년 동안 그랬어. 이 개념하고 1995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언제? 13째 해부터 언제까지요? 오늘까지. 우리 식으로 하면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지금까지예요. 근데 그 계수를 해보니까 몇 년이에요? 23년이에요. 왜 이렇게 썼을까요? 명확하게 밝히는 겁니다. 명확하게. 그럼 나중으로 가면 이게 이제 드러나게 될 텐데 사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악을 어떻게 하시고 계시다? 네, 다 명확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오래 참으셨다. 장작 몇 년? 23년을 하나님이 참으셨다.
이 23년의 기간이 그 다음 주를 읽으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그럼 뭐예요? 예레미야가 사역한 기간이에요. 예레미야는 장장 몇 년? 23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었어요. 예레미야는 23년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23년. 무진장 긴 시간이죠.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는 뭐 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뭉뚱그려서 쓰지 않고 이렇게 그냥 명확하게 쓰는 이유,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핑계의 여지가 없다. 예레미야 입장에서도 내가 정말 성실하게 너희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달했다.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지만 너희가 뭐 하지 않은 거야? 순종하지 않았다. 4절이요. 그러므로 뭐예요? 앞에가 원인이죠.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뭐예요? 몇 년 동안? 23년 동안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선포하고 가르친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서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5절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23년 동안 선포된 메시지의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23년 동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전달했던 메시지는 어땠어요? 단순했어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가끔 그러잖아요.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5절 얘기가 어려워요? 아니잖아요. 성경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한 걸 가르쳐요. 그런데 우리는 늘 성경 읽으면서 뭐라고 핑계대요? 성경이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요. 아니에요. 얼마나 단순해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갈 거야.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가 그 땅에서 영원히 살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23년 동안 전했던 메시지를 간략하게 정리한 겁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우상 섬기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여기 7절 읽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야 합니다. 자, 우리를 해야 하는 건 뭐예요? 내 자신의 불순종이에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신의 불순종. 너희가 스스로 너희를 해했다. 그리고 이게 진짜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8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자, 9절 오니까 왜 배경에 느부갓네살 원년에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지가 나오지요. 느부갓네살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심판의 도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을 세우시는 거죠. 심판의 도구로 느부갓네살은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들을 치실 겁니다. 그리고 7절처럼 뒤에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후렴구가 붙어 있습니다. 10절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남은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사라지게 할 거다. 너희의 기쁨과 즐거움이
너희의 환희가 우리는 환희가 없어요. 혁주만 있어요. 뭔 소린지. 지금은 환희가 자요. 이름을 그래서 지은 거지? 네 인생이 환희야? 별로 환희가 아닐 거야. 키워봐. 지금은 환희일 것 같으나 장차 그리 아니 되리라.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한 결과로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런데 이 11절을 보면 반전이 있지요. 뭐가 반전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없는 심판은 재앙과 저주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끝이 있어요. 70년이라고 하는 회복의 약속. 그래서 이 11절은 무엇이면서 심판의 선포이면서 회복의 언약입니다. 회복의 언약. 은혜의 양면성이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든 민족의 놀림거리와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포로가 되게 하고 이 땅을 황폐하게 하실 것이지만 그 기간이 70년이 될 거야. 너무 길어요. 하나님 너무 우리의 죄에 비해서 짐이 무거워요가 아니라 그 70년 이후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 회복의 은혜가 있다. 회복의 은혜가 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시더라도 여러분의 삶에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곧 지나갑니다. 곧 지나갑니다. 12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에 있는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회복의 약속이죠. 이제 70년이 차면 하나님의 분노가 풀리면 그 심판이 끝나는 때는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13절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래서 70년이 차면 돌아올 거다. 예레미야는 이걸 잘 깨닫지 못했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13절 보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제목을 써가시면 재밌어요. 마지막 14절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을 자기를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세상이 불의하다고 탄식도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찬양한 대로 내가 살아있는 이 모든 순간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주의 은혜임을 내가 믿는다. 이 슬픔의 시간도 지나가고 이 영광의 시간도 지나가고 이 아픔의 시간도 지나가지만 결국 이 땅에 견고하게 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 본문에서 그거잖아요. 뭐가 견고하게 서요? 하나님의 뜻. 70년이 차면 이 땅을 회복해야겠다. 70년이 되면 내가 그 나라들의 행위대로 갚을 것이다.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를 섬기게 할 것이나 무슨 얘기냐면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쓰신 바벨론 그 주변의 강대국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아서 압제하고 자신들의 번영과 자신들의 영광을 추구하려고 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 70년이 차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분노의 때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지금은 자신들의 힘으로 모든 천하를 얻은 것처럼 막 그냥 그렇게 기고만장했던 바벨론과 아수르와 그 열방의 나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서 심판하셔서 그들을 멸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견고하게 서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낮에 말씀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주시는 것은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순간에 기쁘고 즐거울 때만이 아니라 속상하고 아프고 힘든 그 순간에 이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고, 그리고 내 나름대로의 변명이나 이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땅에 견고하게 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우리 그렇게 기도 배웠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기도는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하면서 왜 내 뜻과 내 의지를 이루려고 하냐? 하나님의 뜻이 굳건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 앞에 당당하십시오. 내일 또 월요일부터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세상 앞에 굴종하지 말고, 세상 앞에 담대하고 당당하고, 죽음 앞에 두려워 떨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힘써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사바늘 앞에 두려워 떨지 않도록, 주사바늘 무서워요. 아프진 않는데 피부를 뚫고 들어오는 그 섬뜩함이 아주 기분이 나빠요. 제가 무서워하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주사바늘입니다. 우리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아까 광고 드린 대로 여기에 이름 있으신 분들은 우리 예배 마치고 카페에서 모여서 함께 몇 가지 일들을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사십시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우리 소망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함과 우리의 눈물들을 아십니다.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염려와 고통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장에서의 변명과 핑계를 어리석게 날마다 방패 삼아 살아가는 죄인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견디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세상 앞에 굴종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권력이나 돈으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은혜와 위로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 학업 중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가정과 사업장과 그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